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부터 7인 재앙이 나오고 8장부터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16장부터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합니다. 과연 교회는 이 세 가지 재앙을 받는가 안 받는가?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을 땅에 있는 교회들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하지만 또 안 받습니다. 둘 다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그렇게 너희들 생활하면 대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세 가지 재앙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 나오는데 너희들한테는 이 세 가지 재앙을 명쾌해 줍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재앙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6장 후반부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 초반에 보면 또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9장 이하부터는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신부죠. 가짜 신부가 아니라 참 신부들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재앙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행복으로 끝납니다. 인재앙 끝에도 해피엔딩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나팔 재앙 끝에도 해피엔딩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16장에 나오는 7 대접 재앙도 그 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마치 동화에 보면은 왕자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예수님과 결혼해서 결국은 행복하게 오래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편의 해피엔딩 러브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해피엔딩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이 여러 보석들과 이 무지갯빛은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신 결과가 바로 이 24장로들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부들은 구원하지만 자기의 신부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심판을 합니다. 자, 보좌 앞에 이렇게 7 등불이 있다 그랬는데 이 7 등불은 성령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이렇게 4 생물이 있는데 이 4 생물은 천사들을 상징한다고 에스겔서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중요한 역할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호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심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자, 4 생물만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고 24장로도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찬송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자기가 쓰고 있는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진장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땅에서는 지금 로마 황제한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받은 금관조차 하나님께 벗어 던져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5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무언가 써져 있었어요. 안팎에 뭐가 써 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인데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러브 스토리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운 거예요. 저거 좀 누가 떼서 저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가서 전하겠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큰 힘과 위로를 받을 텐데, 로마 황제로부터 그 받는 핍박을 이길 수도 있을 텐데, 저걸 좀 누가 떼줬으면 좋겠는데, 떼줄 사람이 없네. 막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막 우는 거죠. 이렇게 울고 있을 때 그 천사가 결국은 예수님이 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신부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곱 눈이 있는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즉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부들을 구원하고 자기 신부들을 괴롭히는 악당들을 갖다가 다 심판하려면 땅의 일들을 구석구석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님이 이어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 찬송한 내용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향을 가득 담은 대접을 갖고 있었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사역과 구원사역을 하시는데, 즉 왕의 사역을 하시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사역을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찬송을 하는데 내 생물들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만만은 1억이고 천천은 100만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천사들만 찬송을 한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을 축하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뗐는데 신말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탄자가 있었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돼 있어요. 바로 정복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뗐습니다.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전쟁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뗐습니다.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자 삭슬 말하는 거거든요.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 번다 그러면 10만 원에 밀 한 대고 보리 석대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른 거죠.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오늘날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나라들 많고 사람들 많죠. 이 세 번째 인에 해당되는 거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네 번째 인을 뗀 결과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뗐습니다.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가만 계실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울하다는 얘기인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순교자의 수가 하기까지 너희들은 잠시 기다려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아까 장로들도 흰 옷을 입었고 저 순교당한 사람들도 흰 두루마기를 입었죠. 신부의 예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섯 번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해달 별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온 우주가 다 없어지는 거죠. 하늘이 종이처럼 말려 없어진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그 외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하늘이 종이처럼 말려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그 나라 자체를 완전히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내 신부를 괴롭혀서 죽였던 이 놈들,
내가 이 하늘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것처럼 개인이든 아니면 나라든 내가 완전히 싹 다 그냥 멸절시켜버리겠어. 그런 의미죠.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땅에 있는 자신의 신부들은 그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를 한다고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압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수 갖고 말들이 참 많은데 이 14만 4천의 의미가 뭐냐? 자기 신부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구원을 해주는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는 많이 인을 쳐주고 어느 지파는 조금 인을 쳐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다 쳐줬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구원을 했다라는 의미죠. 이 사람들도 여기 보면 다 흰옷을 입었어요. 예복입니다. 인을 맞고 이렇게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합동 결혼식을 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나도 여기 껴 있다고요. 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24장로들, 즉 먼저 간 성도들과 내 천사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천사들이 같이 다 찬송을 합니다. 장관이죠.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대환난을 이기고 견디고 나온 자들이라고요.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의 신랑이라는 거, 나의 주라는 거, 왕이라는 거, 그것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에서도 그 믿음으로 견뎌서 결국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합동 결혼식을 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집에서 사는 거죠. 즉 천국에서 사는 거죠. 신랑인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가는데 신랑이 진짜 너무 잘해줍니다. 이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잘 못해주면, 남편이 잘 못해주면 뭐라 그러죠? 원수라 그러죠. 이 왼수야. 근데 예수님은 너무 잘해줘요. 예수님이 이 천국의 신혼집을 마련을 해주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해 줬습니다. 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일절 없어요. 나가서 돈 벌어오고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그냥 하하호호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돼요. 육적으로 너무 편합니다. 영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결국은 상처를 다 치료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봐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상의 내용이 첫 번째 해피엔딩 러브 스토리였습니다.